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요 제사장인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무도한 정권 하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예 신문과 TV를 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는 김사한 목사가 WCC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WCC가 어떤 곳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종교 통합에 앞장섰던 단체요. 공산주의 또 카톨릭과도 연합관계에 있었던 곳인데 WCC의 홍보를 위해 분주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WCC와 다를 것이 없는 WEA 총회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 유선 채널에서 나오는 설교 채널을 볼 때가 있는데 그곳 설교자들이 성경 말씀과 거리가 먼 기복주의, 신비주의적 내용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한번 눈을 들어서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까지 소위 Z세대 혁명이라는 폭동이 준동하고 일부 정부는 이미 그들에 의해 붕괴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자유와 낭만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프랑스마저 무정부 시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벌써 여러 차례 총리가 물러난 바 있습니다. 저 중남미 미녀와 석유의 나라 베네수엘라 또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독재자 마두로가 이제 망명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언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또한 우리 각각의 개인 또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염려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초 세상의 인간들을 보십시오. 인간 세상은 그야말로 오염되지 않았던 그러한 자연 환경 가운데 천세 가까이 평균 수명을 가졌지만은 그때에도 세상은 무법과 무도의 천지가 되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직 세세의 혈통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 또한 오래가지 않아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직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가정의 후손들마저 얼마 뒤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세우려는 그러한 교만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그의 후손을 그의 후손에게 새 땅,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시대는 과연 평화와 안식의 시대였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오직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이 외부에 그 침략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개인의 삶을 보면 다윗 또한 간음과 살인, 그리고 그 자녀들의 반란으로 평화스럽지 못했습니다. 부귀영화의 솔로몬 또한 그러한 부와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그러한 것들을 유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아는 것은 원죄 이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안식과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악과 언약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안식, 곧 참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 또한 완전한 안식의 시대에 단지 모형이었을 뿐 온전한 평화의 시대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게 진정한 안식 그리고 그로 인한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려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환난의 일들을 생각할 때 하박국은 자신의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그 환난 날을 기다릴 때 자신의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집에서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박국이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떨쳐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유다의 범죄로 인해 바벨론을 도구로 유다가 심판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유다는 곧 그들의 수확물과 재산을 약탈당할 것이며 그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자신도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세상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경제적인 손실, 곧 피조 세계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았기에 이러한 즐거움에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강한 자, 악한 자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비록 잠시 동안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환난에서 세상의 악한 자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 바로 나 자신을,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고 빼앗긴 것들로 인한 궁핍 또한 우리를 알고 믿는 분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피조 세계에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환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곧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가운데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이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뿐 아니라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한 선한 일을 이루신 삶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선한 일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창세 때 세상은 그야말로 노아 홍수로 지각 변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피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환경에서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공동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무도하고 무법한 그러한 것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세상이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외부의 환경, 피조세계,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인생에게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참된 즐거움,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조명, 곧 이해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영적 교제의 삶, 하나님과 함께 신령하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저 욥기서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고 많은 자녀, 재산도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의로움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와 자녀들의 행위가 혹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두려워 늘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벌이는 날이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연애와 연락 가운데 범죄했을까 두려워하여 그들이 저질렀을지 모를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와서 전 재산, 전 자녀를 다 잃고 자신도 참을 수 없는 중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며 사랑하는 아내, 친구들마저 욥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의 결론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과 현자들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거치면서 이제는 두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용어로 중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성도만이 하나님께 참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은 중생을 통한 마음의 돌이킴, 회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오직 세리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마음의 변화를 통한 기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참된 예배를 위해서 이 산 또는 예루살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기 신령은 중생을 통해 변화된 성도의 마음이며 진정 곧 진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참된 기도 예배는 중생의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베델에서 꿈속에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야곱의 삶의 중생 곧 변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눈앞에 다가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곧 죽음의 절망 속에서 밤새 씨름의 기도 끝에 천사가 친 환도뼈 골절 후에 분이엘 곧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난 중생의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세겜에서 커다란 환난 가운데 야곱은 그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방의 우상과 이방 습관을 버리고 하늘 문이 열렸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성도에게 주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즐거움, 안식이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복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세상의 형통함과 이에 반해 자신과 성도들의 삶이 공고함을 보고 실망했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하고 곧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삽 시인에 있어서 중생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삽의 고백을 보십시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히 내가 받을 모든 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에게는 모든 피조세계의 일들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1절 22절에도 만물이 모두 성도인 너희의 것이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도인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린 바울이 전한 편지인 성경, 그리고 현재와 장래의 세계, 곧 시간과 공간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참된 복인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상급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것은 한편 죄로 이른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성자의 구속의 복음,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곧 죄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며 지금도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인도하심으로 성도는 점점 더 풍성하고 성숙하게 변화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로 인해 깊은 친교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교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지식, 그분의 인격에 우리가 더욱 풍성함, 성숙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교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질 축복, 이상한 신비주의가 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욥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그 피조세계에 어떤 것을 잃었을 때 더욱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얻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은 죄로 죽은 영혼의 부활, 곧 중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부활에 있어서 첫째를 언급한 것은 둘째 그 부활이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심령이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성령님의 중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잃었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참고로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처럼 우리의 그 몸의 부활과 그리고 천상에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그 부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겉사람이 있고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 육신의 부활과 함께 이 썩어 없어질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 3절에는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조경에 갇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는 1000년간 무조경에 있던 그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잠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활동하다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저갱에 있고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전투 재림 때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어린 양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권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며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곧 마귀와 악한 영 그의 추종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치 로마의 그 황제 앞에 패배한 나라들의 그 왕과 신하와 종들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단과 그의 그 악한 영과 그의 세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악한 세상, 자신의 그 육신의 옛 속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에 비록 고난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보혈과 그 증거의 말씀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악한 자 마귀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성도의 삶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영이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제자와 성도들은 공회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권세 속에 두려움 가운데 위협하는 자들과 그 위협에 맞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감옥에서 찬송하는 자, 둘 중에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강한 자, 승리한 자입니까? 성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 마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피조 세계에서 두렵게 위협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를 알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3장을 보면은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피조세계에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얻지 않고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 곧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된 자유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의 그러한 그 역사의 결과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바로 이 믿음의 구원의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참된 믿음이 곧 순종이다.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끊어졌던 그 영적인 죽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영혼이 부활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참 인간에 대한 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은 진정한 그러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이 땅의 그 모든 피조세계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환난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로운 그 진리 가운데 있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부활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고, 성도의 현재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러한 상태로.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재나 과거나 오늘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는 성령의 내주를 얻은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대의 시대에 그러한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성도는 그러므로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러므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보좌와 천국 예배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들을 권위나 힘으로 위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며, 이러한 왕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의 왕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렇게 살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풍성하게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꾀를 내며 헛된 일들을 꾸미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 관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며 비웃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저희 성도는 그들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그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저희 믿는 성도들이 아들의 십자가 소식을 전하여 그들에게 참된 자유의 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거짓 진리, 우상을 멀리하며 더러운 삶을 벗어나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